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또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교훈을 깨닫고자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또 우리 사이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조명하시고 이 말씀대로 저희가 또 충성되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이제 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거든요. 모든 우리의 거룩함의 원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이제 파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하게 살아갈 많은 능력들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천해야 될 영역들을 몇 가지 저희가 살펴보았죠.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실천해야만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감사에 대한 것들 살펴보았고,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성품의 한 요소 중에 하나인 정직함, 을 실천하는 영역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영역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이죠.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부터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그 능력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이러한 거룩함의 실천의 요소들을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져 있다. 우리가 이런 영역들을 잘 실천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성화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생각들인 거죠. 제가 처음 시간에 아마 이 성화에 대한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구원의 행위 자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고 믿는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영역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성화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요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당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이 고난 또는 징계,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신의 요소들, 그리고 불결한 요소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징계를 당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시편 119편의 71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해서 주님의 법도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요, 저희가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176절까지 있는. 근데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 하나님의 그 율법의 참으로 대단한 가치들을 이 시편 기자가 아름답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을 통해서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71절에 고백해요.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배우고 예전에는 많이 이제 암송을 시키면서 했죠. 달달달달 그냥 외우기만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작용되게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배운 교훈들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피부 한 꺼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배우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죄라는 요소들을 더 멀리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갑자기 이제 이런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 이상 고온이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찾아온 거죠. 근데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는 그 하루 만에 날씨가 이렇게 달라졌듯이 신자들에게 갑작스러운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주실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해주시는. 우리가 어느 해 겨울에는 그렇게 이제 춥지 않은 겨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서 그 다음 해에는 많은 그 해충들이 나왔다 하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겨울에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한파가 몰아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해충들이 이렇게 이 겨울 동안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고난들, 시련들, 또는 징계들,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결해집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며 부모님의 징계에 많이 비유하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징계는 그것과 같아서 부모님이 주는 것과 같아서 비유가 되는 거죠.
아니 더욱더 큰 사랑이 담겨져 있어서 신자들을 가장 올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이미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가 정말 좀 끔찍할 정도로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뿔뿔이 많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가 이것을 바울이 썼다, 또 바울 말고 다른 사람이 썼다, 이거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련으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더 끔찍한 박해가 몰아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 기자가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진 그 신자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요, 4절 말씀과 같은 이 내용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죄와의 싸움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교회에 들이닥칠 이러한 끔찍한 어떤 박해를 나타내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결코 이 박해들, 우리가 어쩌면 피를 흘려야 될지도 모르는 이 박해를 견뎌야 한다. 또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죠. 10장부터 좀 이어지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10장 38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박해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절 말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10장 38절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혹독한 시련 속에서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결코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장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고난을 감내하고 이겨내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도대체 이러한 혹독한 박해, 나중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이러한 그 박해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는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제시해 주는 거죠. 앞서 고난을 당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현재에 있는 박해를 이겨내고 미래에 있는 박해를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 놓은 것이죠. 근데 고난에 대해서 저희도 이렇게 좀 쉽게 살펴봅니다만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그런 박해들, 고난들 이런 것 앞에서 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고난에 대한 내용을 말로 하기도 또 글로 쓰기도 정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신자들을 더 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이 듣는 자들이 불편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징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야만 했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질문, 그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리들을 차분히 배워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존재라던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게 되죠.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큰 일들뿐만 아니라 각 개별 사람들, 특별히 개별 신자들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우리의 모든 삶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신자들을 부성적인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버지에 비유하는데 이때는 이제 가정의 모든 일들을 아버지가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 대표성을 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요, 부모님이 우리를 징계하듯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동일하게 징계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좀 길지만 저희가 12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어릴 때, 특별히 어릴 때죠.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훈육합니다. 때로는 정말 이렇게 큰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매를 들 때도 있죠. 요즘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부모님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왜 부모님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나요? 자녀가 미워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녀들이 가장 잘 되는 길을 어떻게 보면 부모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다 어린 시절을 거쳤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을 자녀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의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위험한 행동들을 한다던가 계속해서 그러한 습관이 이어질 때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한다던가 하면 부모님은 당연히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얘가 자꾸 이렇게 가는 것을 지금 꺾어놓지 않으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훈육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엇나가거나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강력한 수단을 써서라도 그것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주머니가 결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물며 이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대로 육신의 아버지가 9절 말씀처럼 이렇게 하여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이 자녀를 아는 것보다 더 우리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이런 행동을 하였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막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몇 년 뒤에, 몇십 년 뒤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그분께서 모든 삶들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동들을 할 때에,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 끝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 또는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이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모든 것들이 다 예수 믿고 난 때 모든 것들이 너무 잘 된다. 모든 것들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참된 그 믿음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며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자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요 완벽하게 성화될 수는 없어요. 다 지금까지 제가 하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아니고 그 다음 주까지 살펴볼 모든 요소들은 다 과정들입니다. 완성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지 않고는 완벽한 성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좋은 것을 주셔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고난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지 않다는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에 대해서 과거의 잘못만 벌하고 고치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의 삶을 위한 것이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합니다. 또 다가올 시련을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우리의 성품 자체가 오늘 11절 말씀처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이 좋은 성품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성품이 안정되도록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이 주석학자는 이 히브리서의 징계에 대해서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 신자답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설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징계의 목적은 보응을 통해서 고통을 주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앞으로 더욱 성숙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조금 길지만 제가 인용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교도 사무엘 볼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고난과 징계에 대해서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켰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시 죄를 이유 삼아 우리를 징벌하지 않으신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값을 치르라고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의미밖에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값을 치르게 할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꾸짖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지은 죄를 뉘우치게 하심으로써 같은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가 죄의 징벌을 담당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신자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온몸으로 감당하셨다. 그리스도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어두운 시간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낙비와 같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제 따사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한다. 따라서 신자가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징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채찍일 뿐이다. 다시 말해 징계는 신자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약과 같은 것이며 결코 징벌이 아니다.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교정을 위한 것이며 정죄가 아니라 치유를 위한 것이다. 여기까지인데요. 볼터의 말이 참 따뜻한 위안의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들, 특별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관계를 잘 설명하죠.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평화를 누릴 만한 그런 모든 동력들을 다 제공하신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릴 만한 자격을 다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종종 다가오는 어떤 고난이라던가 징계는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한 도구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볼턴의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복종하며,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저희 읽어볼게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하고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더 굳건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강한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징계이고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는 즐거움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턴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죄로부터 구해내어서 그의 양아들 삼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징계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랑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복종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몇 권의 책을 좀 뽑아서 참고를 이렇게 하였는데, 최근에 요즘에는 사실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 고난에 관련된 이러한 책도 최근에는 좀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참고할 만한 책들 중에, 우리 한국 교회의 훌륭한 그 스승님인 박윤선 목사님의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고난, 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가? 이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좀 이렇게 유쾌한 제목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걸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가? 제목이 고난을 겪는 분들에게 많이 이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몇 편의 이제 설교들을 담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의 일부분 한번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박윤선 목사님이 쓰신 내용이에요. 우리는 다 징계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고통받고 직장에서도 고통받고 혹은 이 육신에도 역시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고 고통투성이 아닙니까? 고통을 받으면서도 멍청해가지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정신 차린다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정신 차려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내게 고통이 왔으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 역경을 지내가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온 것인지 얻어 가지고서 태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고난을 받는 목적들을, 고난을 받는 이유들을 분명히 알라라고 좀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죠. 징계받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미워서 그렇게 하는 거 결코 아니죠. 10절 저희가 함께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 하나님은 물론 부모님이 신앙적으로도 뭐 교훈할 수 있지만 자기 뜻일 밖에 없어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험과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지식, 한계 가운데 자녀를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신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로 신자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자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징계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신다는 표현입니다. 아까 저희가 8절 말씀 읽었던 거랑 좀 연결돼서 한번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서두에는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가 좀 쉬운 성경은 아닌데 로마서와 같이 신학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앞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뒤에는 이제 이런 그 믿음의 어떤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중간에 어떠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냐면, 이 당시의 상황이 좀 이렇게 비춰집니다. 뭐가 있었냐면, 히브리서 이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아주 극렬한 박해 때문에 두 요소들로 박해를 받은 거죠. 하나는 나라 전체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에 의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또 두 번째는 동족들로의 박해, 유대교, 예수님을 오신 메시아로 믿지 않는, 아직까지 유대교 전통에 갇혀있던 그 문자적인 것에 갇혀있던 많은 동족들로부터 믿는 자들이 박해를 이중적으로 이제 박해를 받은 거죠. 그래서요, 이러한 때에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사실 육신은 편해집니다. 당장 동족들로 받는 박해들, 그리고 뭐 로마의 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당하는 고통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 사람들은 다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 배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좀 강한 이제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내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참된 신자들은 인내합니다. 이러한 박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도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요. 인내하면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봐요. 다가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 약속이 실체이다. 실제라는 것.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요. 그래서 11장에 수많은 증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인내하여서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귀한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시련과 고난이요,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다른 사람들을 더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이러한 고난, 세상이 더 힘들어지면 더 이기적이 됩니다. 더 내 것만 챙기게 되고 더 자기의 가족들밖에 모르는 이기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또 이 환경적인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품고 더 사랑하고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계신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여러 환난을 겪고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서 염세적으로 주님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과 고통과 쓴맛을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늘 고난만 있는 것이, 늘 쓰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쁨들, 구원의 감격들 누릴 수 있게 되죠. 우리의 공동체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들을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얄팍한 기쁨이 덧없다는 것도 계속 우리는 깨달아 갈 수 있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 배울 날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린 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처럼 우리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걸음들을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잠시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